고린도 교회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은사와 재능과 신앙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습관들을 교회 내까지 들어와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리고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그 당시에 유력한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권위까지 끌고 와서 자신의 신앙을 두드러지게 자랑하면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하나가 되고 겸손한 것이 중요함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조건과 기준으로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우리가 나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존귀한 자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호칭을 얻었으며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받은 것, 또한 이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엄청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매번마다 자존감이 나쁘고 자기에 대해서 비굴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건전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의 원인은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의나 나의 공로를 통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 분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들이나 사이비 복음과는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지역적인 문제로 신자들 간의 신앙 색깔이나 견해의 차이로 고린도 교회처럼 자랑의 문제로 은사의 자랑으로 자기 과시를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 분열된다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교단과 교파도 다르고 지역과 성별도 다르며 한국에서 출석했던 교회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신앙훈련을 받은 것도 다 다릅니다. 다양성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초교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꾸 주장하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을 자꾸 내세우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 경험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은혜의 교리가 선포될 때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아시죠?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인정될 때 교회는 드디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전도에 미련한 캐리그마, 설교가 복음적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적용되어 성화되어 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열매로서 교회는 하나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잡음이 많고 분열이 생기고 자신을 주장하고 당파를 짓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교회가 끊임없는
그런 소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많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 저의 본교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정말 진짜 내가 커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긴급하게 고린도전서라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에 대하여 1장 26절에서 29절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절대로 교회 내에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자랑이나 자기 과시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26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라라는 이 동사는 정확히 번역하면 생각하라, 성찰하라, 숙고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앉아서 이렇게 막 여러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게 있었느냐, 우리가 자랑할 게 이것이 있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항상 자신의 기업이나 단체로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기준은 실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의 정도나 출신 성분, 어느 대학이나 학벌을 가졌느냐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이나 단체에 들어가면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내가 이런 기업에 들어갔어, 내가 이런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어깨가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6절의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받을 당시에는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을 비롯한 로마 사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 특징입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학식이 높고 글을 읽거나 쓰는 일에 능하며 탁월한 자들, 대학가의 교수들이나 지식인들, 철학자들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우러러봤습니다. 능한 자라는 말은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하고 재력이 있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냄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 권력까지도 소유한 자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 가지 일을 맡기면 10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선발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 주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가고 지금 로마 시대의 평가였습니다. 문벌이 좋은 자라는 것은 가문이나 혈통이 좋거나 출신 신분이 좋아서 지위가 높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어디를 가진지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살았는데, 몇몇의 성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결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폄훼하거나 그런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구원의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이 좋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구원에 있어서 꼭 27절과 같이 세상적으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이런 조건들은 의미가 없다. 구원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구원 안 해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든 미련하든 문벌이 좋든 그렇지 못하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었느냐, 세상적인 기준은 없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탁월함이나 종교성까지도 세상에서의 성공 등등의 모든 기준들은 전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중생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사실, 요거 외에는, 믿음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누구한테 신앙교육을 받았고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탁월하며 은사와 재능이 뛰어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복음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복음을 자꾸만 잊어버리면서 여기에서 권력 다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들이 못 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는 거죠. 왜 그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어느덧 자기 안에 자기가 막 올라와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느냐, 교회에서 왜 자꾸만 그런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되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여 구원하실 때, 이들을 교회로 부르실 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믿음, 그거밖에는 없기 때문에 29절과 같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 제가 두 번째 문단에서 말씀드릴 건데, 성화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부르심에 따라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무익한 종으로서 할 뿐입니다. 열심을 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자랑거리로 삼고, 아니면 어떤 훈련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그걸 또 자랑거리로 삼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또 자랑거리로 삼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라. 세상에서 했던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숙고하고 성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유에서 구원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절대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계속 성찰하십시오. 계속 숙고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반역자와 같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만드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30절에서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택하신 기준, 제가 말씀드린 그 은혜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그것은 이들의 탁월함도, 지혜가 많음도, 능력이 많음도, 문벌이나 학벌이 좋음도, 종교성이 강함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은 구원의 기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렇다면 그 하나님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의 조건, 은혜, 믿음이라는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리. 여러분, 이 30절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칭의, 구원받을 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역사와 중생, 거듭남, 그리고 성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까지를 한 구절로 완전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이 세상에 있는 타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항상 나입니다. 네가 중요하다. 너로부터 네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게 행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자기중심적,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심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은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 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섭리와 작정, 예정의 교리입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죄를 지어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성육신 시켜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한 번도 인간들이 합의하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요청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이 부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한 자가 아니고 십자가의 대못으로 박은 자가 우리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를 잡아 못 박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만세전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계획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있는 구원의 전 역사,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어느 인간도, 어떤 탁월한 자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권력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혜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다음에 그것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복음이라는 이 틀 안에 하나님의 전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다 글로 써서 이 복음이라는 곳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이제 전도라는 캐리그마,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와, 이거는 너무 기쁜 소식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환영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내가 전할 복음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직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 법정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죄인된 내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그 믿음만을 딱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죄 없다,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 이걸 칭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죄 없다라고 법정에서 칭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이 받았지만 성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 모든 성화 과정의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구원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통해서 거룩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도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저번에 그 죄를 이겼어. 그리고 나는 더 거룩해지고 있어. 나에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이와 비슷한, 성화는 아닌데 이와 비슷하게 자기를 자꾸만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려는 것들을 자랑으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의 공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성화 역시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합니다라는 말은 완성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지만 이 기독교적인 놀라운 교리가 우리에게서 은혜 중에 은혜고 지혜 중에 지혜인 이유는,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해진 자가 또다시 멸망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견인하시면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잡고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한다라고 결정하시면,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너무 감사하다, 나와 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붙잡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너무나도 고맙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 반 인간 반의 책임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가, 이 두 파가 엄청난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문제가 인간도 50% 책임을 진다면, 여러분, 저희들 입장,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죄 짓는데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 부분을 인간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우리도 책임을 져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감사한 이유는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협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함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지혜,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이 부분을 대해서 싸운 이유는,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문벌이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떠들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인간의 탁월한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은 더 좋은 구원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29절을 통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한 다음에 31절을 통해서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랑해야만 합니다.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나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으며,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목자가 되어주신 이 구원 안에 있는 엄청난 혜택들을 내가 공짜로 거저 받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자랑하고 다녀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랑할 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희생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렇게 선전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이 복음이 자랑스러워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른 것은 아예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다, 나는 이분만을 자랑할 거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자랑해요. 막 아볼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바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어떤 신앙인인데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데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 같은 이런 미천한 종, 어떻게 나를 자랑하면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정립되고 우리의 신앙에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불평과 불만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와 과시와 그리고 분열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아 성화의 길을 잘 아는 사람, 은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칭찬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가 봉사할 수 있음에,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성찰한 사람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실 때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 이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정했다라는 말은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딱 다짐을 한 겁니다. 내가 절대로 다른 건 안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다짐한 것이죠. 어떻게요? 복음을 전할 때 탁월한 그리스 철학이나 수사학의 기술들이나 소피스트의 자기 과시를 위한 문체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웅변술이나 인위적인 기술들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헬라인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방법 역시 다른 인간적인 수단들 쓰지 않겠다라고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탁월한 철학이나 지혜에 눌려 두려움이나 떨림이 많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사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복음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아, 이 사람 약하구나, 이 사람 말재주도 별로 없구나, 탁월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바울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허풍을 떨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도 별로 없고 지혜와 능력도 별로 없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역자도 아니고 맨날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니 저런 어리석고 미쳐 보이는 저주받은 그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별로 매력도 없고
또 그 얘기 이런 식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과 성화와 이 모든 전 과정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은 4절의 말과 같이 내 말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기 때문에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하나도 안 썼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식하다, 철학도 모르고 지금 말하면 인문학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런 식으로 강연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웃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몰라서 그럴 게 아니죠. 이 사람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가 믿는 바 복음을 액면 그대로 설교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2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증인들이 아니냐.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회심시킨 적이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모여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냐라고 그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모인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곳, 거기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도 설교자도 직분자도 은사가 많은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해야 되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그리고 우리 목자들 그리고 교사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여기서 인간적인 말을 하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말이나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굉장히 민감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지를 바라볼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화가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설교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말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꾸만 분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고 분열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것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은혜의 교리, 우리가 나된 것은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이 복음을 계속 설교해 나갈 때 성도들은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을 숙고해보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도,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도, 직장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다면 내가 뭘 자랑하겠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에게 이 향유 옥합은 정말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을 텐데, 그리고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었겠죠.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서 깨뜨릴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문맥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 아까워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도 부족한, 내가 예수님 앞에 이거를 드려도 부족하다, 이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나 아까워하는 것은 아닌가?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들, 불평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진짜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것, 이거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진짜 제대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치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가정을 섬기게 하셨고, 또한 이 사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자랑이 나옵니까? 어디 자기 과시가 나옵니까? 못하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고, 내가 뭘 많이 한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면서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인되고 교회 안에 풍성해짐으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빚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